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극명하게 오늘 대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죄를 멀리하고 또 죄와 싸우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죄의 문제, 죄의 회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감각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또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조명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먼저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가장 그런 큰 이유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말씀을 어기고 이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이 이런 상처를 받게 되고 내면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이런 네 가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부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부부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복종의 관계로, 주종의 관계로 변질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문제가 매우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또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던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살려고 하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찾아오게 되어서 평생 일만 하다가 이런 고된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 죄로부터 찾아온 고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 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이처럼 죄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한 인생,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역시도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번영케 하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해서 노아 이 가족만을 구원하고 딱 8식구, 8명만을 구원하고 나머지 모든 인류를 이 물로써 홍수 심판으로써 멸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단 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벨탑 사건이 성경에 조명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을 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허무시고 또 모든 인류를 흩으시는, 언어를 흩으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이 바벨탑 심판도 우리 인간의 교만을 오늘 경고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죄의 문제죠. 또 그리고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던 지역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인류의 이런 결국은 심판의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죠. 동성애라든가 그런 많은 죄의 문제가 가득한 그 도시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그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 돌아오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게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죄였어요. 죄와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고 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이런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늘 죄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한 나라의 운명이 이런 죄 때문에 결국 망하기도 하고 또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부흥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성경을 보면 또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결국에는 이런 불못의 심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불못의 심판 역시도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런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너희 손에 잡힐 정도로 만져질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라는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 표적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잠언을 보면 그런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와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쫓아가던가 돈을 쫓아가던가 하나님을 쫓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재물을 쫓아가는 이런 세상의 욕심과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기에서 죄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벗어난 삶, 표적을 벗어난 삶이 이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이런 죄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어떤 죄가 있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가장 큰 죄죠. 근본적인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인데, 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죄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 후로 이런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으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죄를 짓다 보면 말로 죄를 짓게 되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이 부패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그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원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 보면 이런 원죄의 문제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해결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이런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습관적으로 죄를 많이 짓게 되거든요.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죄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죄,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이런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병들고 또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그게 입술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돼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주를 퍼붓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짓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행동으로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원죄, 이 원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해결할 때 이런 생각이나 말과 행동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원죄 생각, 말, 행동 이렇게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죄, 세상을 쫓아가면서 욕심을 쫓아갔던 돈이 최고인 양 살았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씀은요.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떤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자백할 때 그냥 하나님 자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죄의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중독됩니다. 이런 작게 시작한 죄가 큰 죄로 이어지게 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기쁨과 효능감을 주기 때문에 그 죄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물질 중독이나 여러 가지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끊는 그런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 죄를 이렇게 자백하게 될 때 이런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들, 사슬들, 그것들이 끊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건요, 죄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그 문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독, 습관적인 죄거든요. 습관적으로 짓게 돼요. 그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온 사람, 분노에 찬 그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게 됩니다. 본인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감히 돌로 치지 못했던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회개가 뭐예요? 오늘 주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신 책임감 없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끊어요? 죄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또 반복된 그런 죄를 짓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그런데 12절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1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 죄를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렇게 우리가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여기 비행기가 활주로에 저 멀리 있는 작게 보이는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사고 없이 착륙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비행기 조종사는 당연히 활주로만 보고 집중해서 활주로만 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옆에 있는 이런 다른 산이나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걸 피해야지, 저걸 조심해야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바르게 착륙할 수가 없겠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행기 조종사는 당연히 작게 보이는 저 활주로에 집중을 하면서 나아갈 때 올바르게 착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이 스키를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키, 이런 눈길이 있겠죠. 옆에 나무를 보다 보면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피해야지 하다 보면 나무에 집중하면 결국은 여러분 나무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중할 것은
눈에 길에 집중해야겠죠. 눈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며 갈 때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정적인 데 집중하느냐, 긍정적인 데 집중하느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더 해요. 그런 말을 우리 뇌가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거짓말을 더 해요. 그거보다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라. 정직해라.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정직하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집중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키를 타는 사람도 길에 집중하며 갈 때 바르게 그 길을 따라 나무에 부딪히지 않고 바르게 내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낭떠러지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낭떠러지 운전사라면 당연히 길에 집중하면서 조심스럽게 갈 때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쫓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쫓아가며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것들을 해결해 가면 이겨나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을 계속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과 여러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 다른데 내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서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점점 더 멀어지면서 죄를 이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어디에 우리가 이런 본을 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이런 인간을 쫓아갈 때도 어떤 위인을 쫓아갈 때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닮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하면서 늘 하루하루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죄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란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삶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것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길 향해 나아갈 때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직해야 돼. 내가 공평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명령하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때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런 입술에
고백,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야. 내가 사랑할 거야. 더 사랑할 거야. 예수님을 더 알 거야. 더 쫓아갈 거야. 그분을 더 내가 닮아갈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이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죄를 이런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삶,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죄는 우리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이기는 힘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는 삶, 다시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새롭게 사는 삶, 그런 변화된 모습,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